오두막 이야기 66번째 시간 5분의 책 두고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영상은 내일 목사 안수를 받는 아들 결혜와 미셸에게 주고 싶어요. 파스칼과 같은 생각하는 목회자,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부흥을 경험하는, 부흥을 강조하는 신학자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자, 먼저 소개는 일반 서적은 바로 파스칼의 블레즈 파스칼의 팡세입니다. 팡세라는 뜻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책의 앞에 보면 파스칼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파스칼은 철학자 이전에 그는 명석한 수학자이고요, 과학자이고요, 계산기를 처음 발명했었고요, 파리의 교통체계를 만들 공학자였다. 특별히 그는 프랑스 돈 500프랑짜리의 초상화의 그림이 들어갈 정도 프랑스의 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은 신앙의 귀한 이 회심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팡세의 이야기를 설명해 가고 싶어요.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그는 혼란스러운 생활에 지속되던 어느 날 파스칼은 문득 완전한 회심이라고 할 만한 개인적인 경험을 한다. 이때가 1654년 11월 23일인데요. 파스칼은 죽는 날까지 앞길을 인도해 줄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빛, 그동안 어떤 의심을 품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서 의심은 말끔히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썼던 이야기, 오늘 527페이지 보면 913번의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시는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 감미롭고도 완전한 포기. 그렇습니다. 이 파스칼에 쓴 팡세는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일부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참상, 일부는 하나님을 가진 인간의 행복, 즉 회심이라 그런 사건의 비포와 애프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페이지 35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그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파스칼은 이런 체계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경험들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성이 앞서서 제1 원리들을 이해하고 이성을 뛰어넘는 진술에 동의하는 직관적인 지식, 이것이 마음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를 잘 144페이지 그리고 192페이지 보면 인간의 이성과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93페이지 110번,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진리를 알게 된다. 제1 원리들을 깨닫는 것은 후자를 통해서다.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하, 이성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안다. 무엇으로? 마음을 통해. 이런 증명의 문형은 인간 이성의 연약함을 드러낼 뿐이다. 공간 속에서 3차원이 있으며 수가 무한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나면 이성이 이어받아 한쪽이 다른 한편의 곱절이 되는 제곱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원리를 느끼고 나서 명제를 입증하는 식, 이성과 마음이라는 다른 수단을 통하긴 하지만 둘 다 확실하게 제 몫을 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 이성으로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파스칼의 이 갈대와 인간은 갈대라는 얘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온 자연을 통틀어 가장 연약한 존재다. 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 비참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비참하지만 비참하다는 것을 안다는데 위대함이 있다. 여러분, 제가 다 읽지 못하지만 꼭 읽어보십시오. 이 파스칼의 이 팡세를 통해서 회심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1부와 2부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대답에 이만큼 좋은 책이 있을까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에 7페이지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불신자에서 신자로 변화되는 전환점은 언제일까?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전환점을 회심이라고 부른다. 이런 회심의 특징이 가장 만개되어 드러나는 데는 바로 부흥이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쭉 얘기를 해요. 18세기 대부흥, 혹은 우리가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부흥이 일어났는데
조지 피필드나 존 웨슬리는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하워 에티스, 데니얼 롤런드 웨일즈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리고 길버트 테넌트 등은 영국 시민이었던 미국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부흥을 얘기하면서 꼭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바로 회심을 두고 얘기합니다. 자, 8페이지.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최초의 부흥 신학자예요. 오늘날까지도 가장 위대한 부흥 신학자로 손꼽힌다. 그러니까 1734년 31세 때 목회하던 노샘프턴 교회에서 코네티컷 계곡 부흥을 경험하죠. 근데 그보다 13년 전인 18세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예일대학교 대학원 중에 재학 중일 때에 경험했던 개인적인 회심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읽을 때 만세와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서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 즉 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 영혼 전체에 확산되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요, 이 부흥을 경험하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다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드는 자기의 이 부흥의 경험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흥에 대한 통일성과 다양성. 23페이지 첫 번째.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된 체험은 죄와 심판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동시적으로 혹은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충족함을 발견하게 된다. 세 번째, 회심의 체험 자체가 전인적인 만큼 회심자의 지성, 감성, 의지 등의 전인격의 영향을 받게 된다. 회심은 무엇보다도 먼저 지성적인 변화를 동반한다. 와우! 정말 이걸 다 읽어드리기 참 시간이 없네요. 하나만 더 읽을게요. 37페이지. 오늘날 회개 없는 기독교, 회심 없는 기독교가 만연되고 가고 있는 때 에드워드의 회심론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여러분, 과학자, 수학자, 데카르트의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철학자, 그는 회심을 통해 전혀 다른 신앙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철학뿐만 아니라 신학 분야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었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분이에요. 자기의 회심을 통해 개인적 회심부터 13년 후에 교회, 특별히 커네티컷에 있는 전체 미국의 부흥의 운동을 이끌어 왔었습니다. 회개, 이런 회심, 이걸 통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